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하게 하려. 아멘.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우리가 살아나가는 동안 악한 원수와 전쟁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지고 가시고, 이게 모든 저주 안에 뭐가 들어가? 가난, 병마, 아픔, 슬픔, 고통. 인간이 하나님 법을 제수들의 받은 모든 저주를 지고 가셨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성령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내가 가난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병 들으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게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병 들어 있고 아파하고 가난하고 수없이 지금 이것이 왜? 주님 여기다 단서조항을 써놓아야 회개가 제대로 되고 진짜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된 자는 주님이 십자가에 이 모든 저주를 지하고 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고 만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해야 맞다 이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셔서 오셔서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지고 가셨고, 이제 우리가 저주가 다 떠나고 충분히 이 땅에서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잘 살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주님의 다스림 안에 생명으로 주님과 연합이 돼야죠.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라는 게 아니라 주님은 제자가 되라고 한 것밖에 없어요. 신부가 되라고 한 것밖에 없어요. 너와 내가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하나가 되자고 한 것밖에 없어요. 이게 뭐죠? 내가 정작 예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허락한 생명 안에 들어가려면 정작 온전한 연합이 돼야지, 종교인으로서 새벽 기도를 백날한다고 주님과 저주가 생명이 들어오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근데 마귀가 온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부터 계속 마귀를 그러면 이기는 방법은 뭐냐?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이 에베소서의 6장에 그 비법을 써놨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계속 지금 은혜를 받다가 이어서 지금 저기를 합니다. 마귀는 어디에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그럽니다. 너희는 항상 감사하라. 그러고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마귀가 어디 있어? 생각과 마음에 있죠. 주님이 우리를 생각, 마음, 감정, 의지에 악한 영이 와서 계속해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고 온전하게 그분에게 의지하는 마음. 왜냐하면 봐요, 여기는 찬양을 많이 합니다. 아이고 그냥 목사님 찬양하지 말고 이빨 그냥 해가지고 안수를 팍 해가지고 빨리 그냥 악한 거나 빨리 빼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래요. 찬양은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을 만나는 비법이에요. 시편 100장 4절에 뭐라죠? 너희가 감사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찬양할 때 주님의 앞으로 가느니라. 주님을 만나는, 이게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고, 이게 주님이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는 거야. 황소가, 지금 황소가 한 마리 얼마입니까? 존에 계시는 분들은 계산이 딱 나올 텐데, 이 황소를 바치는 이 예물보다도 더 기쁘게, 옛날에는 다 어려우니까 황소를 못 바치고 되게 비둘기도 바치고 염소도 바치고 양을 바쳤죠. 근데 그때 당시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당시 가장 부자다라든지 아니면 국가적인 행사를 할 때 황소를 바쳤는데, 그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우리가 기쁘게 주님을 찬양 경배하는 걸 더 기뻐하신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찬양을 좋아하시는지 아시죠? 이게 여기서 거의가 지금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이걸 찬양 경배라고 해요. 경배 찬양.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도 항상 찬양을 하셔요. 귀신이 오면 예수의 피로 막 떠나갈지라도 해도 되지만 그보다 더 저기한 건 주님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거야. 첫째 뭐죠? 우리가 원망을 하면 뭐가 와? 불뱀이 와.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가다가 그들이 막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뭐가 와서? 불뱀이 왔죠. 지금도 동일해요. 그때는 이스라엘 그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가가지고 막 저녁에 막 그냥 아무도 없게 다 해놓고 하나님을 한번 계속 원망을 해봐요. 그러면 머리가 뻐개져. 막 불뱀이 온 게 금방 느껴. 영적인 사람은 금방 느껴요. 원망을 해보세요. 막 투덜대기 한번 해보세요. 근데 막 계속 지금 현실을 보면서 막 이 현실을 육으로 보면 감사가 안 나오지요. 뭘로 보여야? 믿음의 눈으로 보야죠. 믿음의 눈은 뭐야? 로마서 8장 28절에 뭐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 뜻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요 사람과 요 사람 모여서 하나님 좋은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내 인생의 여정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부를 때 남이 볼 때는 망한 것 같이 하나님이 불러가. 남이 볼 때는 파멸된 것 같아. 요셉을 애굽에 그러다니 팔려갈 때 그들을 남이 요셉을 볼 때는 그는 망한 자고 그는 세상 말로 신세 조진자였어. 근데 뭐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를 가장 그 나라를 구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기름길이 뭐야? 요셉을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보내는 거야. 그래서 협력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협력해서 선을, 여기서 많은 사람 제가 이렇게 수없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보지요.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쓸 사람일수록 한없는 아픔과 고통과 그 풀무불의 연단과 진주의 연단을 시켜요. 왜? 불순물을 빼는 데는 고통이 필요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통곡을 하시면서 예수님도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순종을 배웠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뭐야? 로마서 8장 30절에 택하시고 그 다음에 콜링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의롭게 하시고 이렇게 뭐야?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게 이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느니라.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아까 로마서 8장 29절에 권내하 전도사님이 얘기한 거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게 이게 영성이에요. 영성은 뭐다? 예수님의 모양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양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수없이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모양이 안 나오고 사탄의 모양이 나오면 어떡하는 거야? 욕심내고 자기만을 위하고 막 예수님 오히려 영광을 가려놓고 이게 뭐야?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야.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분은 뭐야?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게 뭐야? 예수님을 닮아가게 여기서 계속 인도를 하셔. 진리 가운데를 인도를 하셔. 그게 뭐야? 죄를 떠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의 세계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가야 할 길을 알려주면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이 안에서. 근데 이 음성이 왜 안 들릴까요? 나로 가득 차기 시작을 하면 안 들리기 시작을 해요. 세상 걸로 가득 차기 시작하면 안 들려요. 한없이 나라는 존재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 주님이 다스림 안에 내가 복종을 할 때 이분은 들리기 시작하고 이분은 다스리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5장 32절 순종하는 자 그에게 주는 성령 그러하니. 저도 방언도 하고 저도 지금 좀 저기도 진동도 하고 치유도 하는데 뭐 나는 왜 우리에게 지금 저도 지금도 뭡니까? 주님을 닮아가는데 기본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한없이 닮아가야 돼요. 제가 사역을 하지만
아직도 속옷을 뺏어가면 겉옷을 줄 마음이 제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주라는 거야. 오른뼘을 치면 왼뼘을 줄 마음이 제가 아직도 없거든요. 근데 주님은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부족한지를 알아야 하는 거야. 마귀를 이기는 비법 중에 에베소서 6장에 뭐라 하죠? 첫째,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진리가 뭐야? 진리가 예수님이고 진리가 말씀이야. 성령의 검도 말씀이고 진리도 예수님이고 말씀을 내가 알지 못하면 마귀가 흔드는 것을 이길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허리띠를 띠,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삶으로 진실한 삶으로 내가 가득 차지지 않으면 백날 적에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지요. 왜?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마귀는 한없이 우리를 미혹해요. 그래서 막 자꾸 막 마음이 끌려가는 마음이 자꾸 생기면 여기다 침을 탁 빼다 여기다 확 잡고 떠날지어다 하고서 막 여기 미혹하는 영을 막 갖다 축사를 시켜. 왜냐하면 한없이 우리를 그럴듯하게 미혹을 해요.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며 그러면서 진실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죠? 성경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럴까 하노라가 없어요. 하라 하지 말라 밖에 없어요. 성경의 말씀은. 근데 마귀는 이걸 조금씩 바꾸는 거야. 그다음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막 대단한 세상적인 이 스펙을 갖고 막 얘기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맞는 것 같아. 물론 맞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진실한 것은 이 성경의 이 말씀은 하나도 이 오류가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죠? 제가 이런 얘기하죠. 저 자신도 제가 여기서 성경의 말씀을 꺾으면 여러분은 빨리 떠나야 한다고. 왜? 죽어요. 성경의 말씀을 꺾는 데서 받으면. 성경의 말씀은 하나도 오류가 없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말씀하시고, 제가 봐도 너무나 완벽해요. 저희가 부족해서 못 따라갈 뿐이지. 근데 이 자체를 꺾거나 바꾸거나, 그게 뭐죠? 이렇게 하게 되면 마귀는 수없이 성경을 꺾어버리고 바꾸지요. 그게 뭐야? 내가 마귀를 이기려면 이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성경의 말씀이다 딱 떼면 나와. 가짜 진짜가. 이게 뭐야? 누구의 얘기를 자꾸 들지 말고 누구의 저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과 맞으면 듣고 맞지 않으면 점검을 해보고 아니면 도로 서야죠. 마귀는 수없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수없이 이 성경의 말씀을 꺾으려고 하고. 근데 지금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 아닙니까? 근데 마귀는 지금 교회는 십자가를 지는 것을 거부하는 데가 많아요. 뭐냐면 사랑하라, 봉사하라만 자꾸 해. 충성하라, 전도하라. 근데 십자가는 뭐냐면 자기 희생의 삶이에요. 자기가, 주님이 발자취는 뭐냐면 자기를 태워서 남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부끄러움이 있고, 십자가에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랍니까? 십자가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야? 영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뭐야? 모두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능력인데, 그래서 수없이 그냥 뭐라 하면 교회에서 고지론을 주장을 하지. 고지론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판검사가 된다든지 국회의원이 되면 막 해가지고 막 세상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빨리 출세를 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이 땅에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지요. 근데 십자가는 뭐냐면 나를 희생하고 부인하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논리하고 개인이 가장 원하는 거하고 맞들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십자가를 우리가 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르게 되면 무조건 생명으로 주님과 연결이 되게 돼요.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막지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찾되
엉뚱한 이 본질적으로 반대 현상에 하나님의 길을 가게끔 하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그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가려고 하는데 죽는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럽니다. 주여, 그렇게 하면 안 되나이다. 왜? 베드로는 자기 인생을 다 버리고 이분만 붙잡으면 내가 땡 잡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막 죽은 자를 살리거든. 정말 대단한 분이거든. 그러니까 이분만 저기 하면 이 땅과 저 땅에 내가 옆에서 비서실장 하나는 맡아놓고 아주 대단한 이 저기를 찾았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모든 걸 포기했어. 근데 주님이 뭐랍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어찌하여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느냐. 그토록 사랑한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걸 거부하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사단이라고 했어요.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자기 부인.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랍니까? 네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너의 부모, 형제, 너의 자식, 네 몸, 네 목숨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는 무릇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나니.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것이 안 되면 너는 반드시 떠날 것이다. 집을 짓다가 말듯이 떠날 것이다. 이건 좁은 길이다. 이건 아무나 오는 길이 아니고 어떤 사람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천국의 그 보화의 밭을 사든지 진주를 사든지 최고의 가치를 깨달은 자, 그리하고 자기를 깨트린 자만이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무릇 오다가 다 떠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가 없어요. 가고 자기 성취야, 자아 실현이야. 주님을 만날 수가 없지요. 마귀는 글로 들어가라고 해요. 마귀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대로 가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가장 기분 좋은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고 세계적인 일꾼으로 쓸 것이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을 사랑할 것이라고. 근데 주님께서는 저에게도 지금도 그래요. 너의 그 남아있는 네 생각, 사고를 다 깨트리라고. 가고 너를 위한 살 마음을 깨트리라고. 왜? 제자의 십자가의 길은 바로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마귀는 우리에게 미혹을 하며 너는 이미 그 정도는 대단한 거니까 그냥 이 정도는 해도 된다고 하며 말씀을 꺾어 나가요. 내가 마귀를 이기려면 반드시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십자가에 대한 얘기가 자기 희생에 자기 부인에 대한 얘기가 몇 군데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0장 37절,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가복음 9장 23절, 마가복음 8장 34절, 요한복음 14장 16절 전부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네 부모 형제 네 모든 것을 버리고 네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코 나를 따라올 수가 없나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나니. 근데 있다고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를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이고 성경이 성령님이고 성경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한테는 하나도 이게 입맛에 맞들 않는 거야. 나를 죽이지, 나의 모든 걸 잃지 않고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싫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다 못 만나지요. 실체 안에 못 들어가지요. 주님께서는 마귀 반드시 지금 바울 사도는 뭐냐면 너희가 이 전신갑주를 잊지 못하면 마귀에게 반드시 진다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를 입는데 그것이 이 성경의 말씀은 두 가지가 나오죠. 진리는 성령의 검, 마귀랑 싸워서 이길 때 전쟁을 할 때 칼이 없이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칼이 없이 어떻게 전쟁을 하느냐고. 지금 말하면 총이죠. 적을 이기는데 예수님께서도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합니다. 첫째 와서 뭐랍니까?
그때 40일 금식을 하시고 막 입술이 다 터지시고, 우리는 지금 금식을 할 때 물을 먹지만 예수님은 물을 안 먹고 거기에 풀 한 포기가 없는 데서 그 광야에서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근데 마귀가 와서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갖다 빵으로 해서 훌거덕 먹으면 배부를 거 아니냐. 너 그 능력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뭐야?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는요, 육은요, 제가 얼마 전에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본케 목사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 사람이 독일에서 나치에 저항하다가 마지막 순교를 하신 분이죠. 그분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망령을 시켰어요. 안 돌아오면 살았어요. 그런데도 나 혼자 살 수가 없다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가서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을 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제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거다. 본케 목사가 그때 미국으로 토껴가지고서니 안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본케는 이름이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자기를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다 수명이 100년이 되면 다 죽어요. 근데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영원히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 남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았는가? 주님을 위해 살았는가? 우리는 이 육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저도 이렇게 젊었을 때 그 통통한 얼굴을 보다가 지금도 통통하긴 하지만 참 기맥혀요.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허무한가?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고 하죠. 마음은 청춘인데 벌써 이제 죽으러가기 시작을 해요. 인생은 바로 끝나요, 이게. 아무리 매달리고, 아무리 땡기고, 아무리 찢고, 아무리 땡기고, 막 여기도 땡기고 해도 이것은 조금 있으면 끝나요. 이게 내가 아니에요. 이거 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바꾸는데 아까운 게 뭐가 있어? 이뻐지긴 다만 막 바꿔버리지. 이게 내가 아니니까 아까울 게 없어. 그냥 좋으면 좋은 거야. 뭐죠? 이 안에 속사람이 나야. 이게 장갑을 낀 손 같아. 장갑이야, 이건. 그 손이 아니야. 내 영이, 이게 나라는 존재.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7절에 날로 우리는 보이는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상, 영의 그 영적인 체험을 하면 지금 영으로 내 속사람. 이게 속사람은 뭐야? 겉사람은 음식물을 먹어야 이게 건강이 회복되지만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이 산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거나 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거야. 성경을 외워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영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든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전할 때 그 영이 막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이렇게 막 느끼고 알아져요. 영이 열린 사람은. 제가 수없는 사례가 많지만 어제 오늘 받은 얘기만 할게요. 한 자매가 그래요.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몸이 샥 해가지고 막 사로잡히는 게 느꼈다고. 한 형제님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방언 따라하기를 하는데 진짜 방언이 열리더라고. 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막 속이 막 터지면서 막 그러면서 내가 영이 열리면서 독수리가 되면서 막 음악 이렇게 막 영이 내 안에 뱀을 막 짚는 것을 막 이제 느껴지고 알아진다고. 그분들은 전부 다 저를 만나기 전에 금이 동영상을 통해서 체험하고 오셨어요. 왜 그렇죠? 제가 만약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동영상은 아무것도 나타나들 않아요. 한 번은 언제 그러더라고요. 익산에서 사모님 두 분이 오셨어요. 근데 뭐라 하냐면 당신네들이 이런 영성하고 이렇게 기도원 같은 데를 다니시는 분이 아니래요. 근데 하루는 이렇게 저희 동영상을 듣는데 아파트인데 갑자기 문을 열어놨는데 갑자기 이렇게 보다가 개새끼 소리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입을 닫고서니 문 딱 닫고서니 아, 저 목사가 진짜구나 하고서니 올라왔다는 거예요. 왜? 자기 안에 악이 확 드러나 버린 거야.
은혜를 받는 순간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드러나죠. 빛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를 이기려면 첫째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도 절치면은 제가 12년 전, 3년 전에 우리 부인 몰록에 이렇게 성전을, 집을 이렇게 파는데 조금 거기서 1,000만 원을 속여가지고 성전을 하나 이렇게 구했어요. 가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근데 사람들이 오기는 많이 오는데 뭐라 하냐면, 저분은, 그때 이제 전도사 때도, 저 서전사는 능력은 많은데 말씀이 개떡 같아, 그래요. 아마 그 소리니까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말씀 전한다고 했냐. 난 능력이 좀 나와서 능력 사역이나 하려고 했는데, 치과에서 이빨만 잘 뽑으면 되지. 왜 누가 와서 이것도, 그냥, 왜 가서 지랄들 하느냐고 막 그렇게 하고서 막 승질을 냈어요. 그랬더니 오던 사람도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공부는 하랴. 그래서 제가 얼마나 미친 사람이었느냐면요. 2002년에 월드컵 했죠. 그때 4강 올라갈 때 서울 바닥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사역하러 간다고 막 간 거예요. 막 차도 안 오는데. 막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미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열정을 봐서라도 좀 풀어줘야 하는데, 싹 나중에 다 도망갔어. 혼자 앉아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냐면 공부하랴, 말씀 보랴.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말씀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영의 사역은 말씀과 성령이 같이 못 나가면 반드시 일을 저지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많은 능력만 받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은사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증거야. 살아계신 주님을 알려주는 이 증거지. 그것을 갖고서는 그 사람의 영혼의 양식을 채워주든 못하는 거야. 뭐야? 성경의 복음의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을 전해줘야지. 왜 미디하고 하나님 주님이 왜 오셨고 마귀는 무엇들에 지금 저기 하고 이것을 알릴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걸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항상 마귀가 와서 그럽니다. 당신이 큰 높은 데서 땅 떨어지면 성경의 말씀에 있지 않느냐고, 천사가 발뿌리도 넘어지지 않게 받쳐준다고 했으니까 한번 땅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짜자자잔 하고서 떨어져가지고 배트맨처럼 떨어지면 사람들이 막 박수치면서 다 몰리는데 뭐하러 이렇게 어렵게 사역하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말씀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는요, 전부 다 우리를 이 유혹과 시험을 갖고 대듭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방법과 마귀의 시험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학교에서 그 성적을 올리기 위한 시험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매일매일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통과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할건대. 뭐야? 하나님이, 우리는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세상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할건대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복을 주어. 하나님이 무엇들에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무엇들에 그렇게 약속해.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이요. 제가 이렇게 늘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항상 들어와요. 뭐죠? 성취될 때까지 약속이 들어와요. 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보면 늘 낙심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셔요. 구약, 신약도 전부 다 약속이죠? 계약서 쓸 때 약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이 내가 너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노라. 네가 지금은 힘들지만 네가 무엇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라. 계속해서 약속이 들어오셔요. 그래서 근데 이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시험이 들어온다 이거야. 그래서 페이라조하고 이 시험 방법이 마귀가 주는 거하고 주님이 주는 시험이 달라요. 근데 또한 마귀가 뭐랍니까? 예수님에게 이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예수님, 당신이 절을 하면 이 모든 권세를 주겠다고. 우리가요, 이 세상 속에서 세상 권력을 받으려고 막 세상적인 방법 막 동원하면서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마귀한테 절하는 거예요. 이 정치인들 보면 그분이
기독교인인데도 이 선거 때 가면 절에 가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같이. 이게 뭐야, 지금? 마귀한테 저기 하는 거 똑같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했죠?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했느니라.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마귀가 흔들 때마다 그 말씀을 짝짝,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나에게 다가와서 이 마귀가 이제 괴롭히면 어떻게 해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이 온 것은 이 땅에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내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이 약한 영은 떠날지어다 하면서 이 말씀의 검으로 찔러버리는 거야.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막 마음이 두렵고 마음이 좌절되고 마음이 낙심이 되고 막 그래. 그러면 내 안에 낙심을 주는 이 약한 원수마귀야,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권세로 명하느니 떠날지어다, 올라올지어다, 결박받을지어다 하면서 막 선포를 하고 이것을 물리치 않는데 같이 그냥 센치돼 버리는 거야. 야고보서 4장 7절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라, 마귀에는 대적하라, 그리하면 떠나리라. 마귀, 이 영적 전쟁을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우리를 수없이 와서 흔들고 수없이, 이게 마귀는 얼마나 재밌어. 왜냐하면 지 맘대로 눌러치니까. 근데 깨달은 자는 뭐야? 대항을 하죠. 저항을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대로 깨달은 자를 뭐라고 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되리라. 물질계와 영계를 다스리는 예수님이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이 소녀야 일어나라, 이 악한 원수는 결박을 풀을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듯이 물질계와 영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자녀답게 바뀌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끝까지 올라갈 자화상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되면 될 때까지 노력을 해야지.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게 뭐야?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하신 뜻을 거역하는 게 누구의 뜻이냐 이거죠. 마귀의 뜻을 따라가면 죽지요. 그래도 내가 무진장 심해가지고 이거 될라나 모르겠네요. 마가복음 9장 23절이 뭐냐? 믿는 자가 능치 못함이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딱 붙잡아야죠. 내가 두렵고 떨릴 때마다 뭐야? 시편 91장에 네 전에 지금 베네스인가 뭐야? 나 이름도 몰라. 나 관심도 없으니까 암만 많아도. 성경이 뭐래? 시편 91. 네 옆에 좌측에 1000명이 우측에서 10,000명이 실어진데도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하면 그냥 그걸 붙잡아야지. 근데 왜 그렇게 막 두려워서? 그럼 나도 안수도 장갑 끼고 와야겠네. 마스크 끼고 설교해야 하고. 참 마귀가 즐겁지요. 말씀을 딱 붙잡고. 말씀에 뭐래요? 출애굽기 15장 20절 내가 하는 말을 규례와 법도를 다 지키는 자는 애굽에서 내린 모든 병마를 내가 너희들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병마도 내가 치유하는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을 붙잡을 때 내가 마귀가 떠나고 내가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저기 하는 거죠. 아이고 일하다가 충주 갔다가 걸리면 어떡하나. 막 기도를 해보는 거야. 주님 가까이 거기 사람 많이 모였는데 예라 주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자를 있는 자처럼 하는 게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실상은 아닌 거야 이게.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 말씀을 믿을 때 세상을 이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 신은 수없이 우리를 두렵게 떨리게 불안하게 초조하게 낙심하게 좌절 수없이 요리도 찔러보고 조리도 찔러보고 물질 갖고도 찔러보고 건강 갖고도 찔러보고 막 수없이 찔러는 거예요. 자식 갖고도 찔러보고. 저는요 우리 집에서 말하면 쫓겨날 소리지만 우리 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1년에 2-3시간도 안 돼요.
우리 집을 위해서 기도한 게.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주님의 이 길을 가면 주님은 당연히 지켜줄 걸 마태복음 6장 33절을 믿어요. 하나님이 첫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네 모든 걸 곁들여 주리라. 그러면 주님이 뭐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냥 내가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돼. 이게 뭐예요? 저는 차를 타고 가서 아버지 차 사고 안 나게 해주시옵고 이런 기도 없어요. 당연히 지켜줄 걸 믿어 그 말이에요. 막 그런 거 하나하나 저기 하면 신경 써서 어떻게 살아요? 챙길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여기서 지금 영으로 지금 왜 만나주는 게, 왜 만나주는 게, 심심해서 한번 너희들 저기 하라고 만나주는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과 귀신이 있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지 않느냐. 현실에 우리는 눈만 뜨면 현실이에요. 눈만 뜨면 세상 영이 와서 저기를 해요. 이것을 이길 수 있게 만나주는 거예요. 여기다 초점을 맞추지 말고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게끔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우리는 마귀는 수없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에게 다가와요. 가고 유혹을 해요. 그럼 이걸 이기는 힘은 첫째, 어느 교단, 어느 목사, 어느 교파를 얘기하지 마시고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에다 내가 말씀을 알으면 마귀가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드는 걸 탁탁 알 수가 있어요.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그 말씀을 갖고 마귀에게 나에게 흔드는 거에 대해서 공격을 하라고요. 그러면 뭐야? 그 말씀이 막 불이 되고 방망이가 돼서 마귀를 막 불살리기 시작한다 이거지. 그렇게도 잘 안 되면 화장실 가서 그냥 거울을 보면서 그냥 눈을 쳐다보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영은 드러나라고 막 선포를 해보세요. 거기서니 빠르게 하는 방법이 손가락을 여기다 확 집어넣고 나와 그러면 악 하고 막 겨나와. 빠르게 빼려면. 얘들은 움넘뛰기예요. 근데 이미 걸리면 이제 막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는 영의 세계 안에 지금 전쟁터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걸 막 늘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이것을 막 저기 하는데 모르면 마귀는 우리를 갖고 놀라고 해요. 주님은 계속해서 귀신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주님은 계속해서 해당에 들어가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어요. 제자들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어요. 그럼 우리 지금 제자들은 뭐라 해야? 똑같다. 근데 이걸 안 해. 그러고 어떻게 구할 거야? 예수님이 구세주, 구원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걸 했는데 우리는 안 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구할 거야? 왜 그랬죠? 거미줄이 있습니다. 이 거미줄을 친 게 뭐야? 거미잖아요. 이 지금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게 한 그 원흉이 뭐야? 귀신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쫓는 거예요. 그걸 잡아내야 이 사람이 풀리잖아요. 구세주, 구원이 뭐야? 묶이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을 자유케 하는 게 구원이잖아요. 지옥 갈 자를 천국 가는 게 구원이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게 구원이고, 가난한 자를 부자가 되게 하는 구원이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구원, 예수님 구세주의 사역을 누가 해야? 지금 제자들이 해야 하잖아요. 이 사실이 성경에 수없이 써 있고, 그걸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기분 좋게 쫓아오겠습니까? 못하니까 안 오지요. 본인부터도 안 되니까 못하는 거고. 로마서 3장 23절에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지 못하나니. 우리가 깨끗해지면 하나님 영광 안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목표가 어디지요? 주변에게 비교하는 게 아니지요. 성경 말씀에다 기준을 두고 거기에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죠.